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 예배의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이런 압박을 받아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제처하에서 그런 압박을 받아봤겠지만 해방 이후에 존재하는 교회와 교인들은 최초로 받아보는 그런 압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주일이 되면 교회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이런 압박도 처음으로 받아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유언적 서신이 됩니다. 이 서신은 67년경에 썼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이단과 논쟁을 피해라. 그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또 재림을 믿지 않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과는 논쟁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받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이 다 하지 못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이 복음 사역,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디모데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선배들이 믿었던 믿음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또 한 모양새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1장 2장에서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오늘 신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67년이니까 70년에 화재가 일어나서 로마가 초토화되고 기독교 1차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부터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고 예배 문제에 대해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는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회개해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신자들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 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복음. 복음이 뭐냐? 말 그대로는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은 내가 믿지만 믿음의 내용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교회에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분, 이런 신분을 가진 분을 우리가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박상경 목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박상경이라는 사람이 수많이 많습니다. 이름만 같았겠어. 그가 박상경이 아니고 이 총신교회 박상경의 신분을 여러분이 다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그 당시에도 성경 속에도 수십 명의 예수가 나오고 이스라엘은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아무 예수나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내가 지킬 수 없는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순종하신 분이다. 내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에 찔림을 받고 가진 수모와 고난을 내 대신 다 받으신 분이다. 그 예수님은 내가 죄로 말하면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속적 죽음을 지고신 분이다. 그분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바른 신자가 바로 뭐냐? 복음에 선 신자가 뭐냐? 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지도자는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내 대신 고난을 당하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을 증언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고, 이런 증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도적 교회에 대한 말을 합니다. 안수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1장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이 바른 제도적 교회에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제도적 교회. 성경 속에는 장로 제도가 있고 또 회중 제도의 모습도 나타나고 감독 제도의 모습도 나타나고 교황 제도의 정치 제도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성경적인 제도가 뭐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장로 제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교회를 진리를 구별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 교회를 구별하는 데는 쉽습니다. 그럼 뭐 장로교회라고 다 완전하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도 가장 성경적 교회가 장로 정치란 장로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앞으로 이런 교회를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한 예로 교단 이름이라든가 교회 이름이 이상하면 가지 마세요. 그냥 쉽게 보편적인 교회에 가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상한 이름을 짓는 사람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직 장로교회 제도를 가는 교인들이 복되다. 할렐루야. 2장에 가서는 그러면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선수와 같아야 된다. 또 일꾼과 같아야 된다. 군인과 같아야 된다. 그릇과 같아야 된다. 이 군사, 군인과 선수, 이 두 분류에 있어서는 하나는 군인은 법에 따라 복종을 잘해야 되고 선수는 법에 따라서 달리기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일꾼은 이 계절의 법칙에 따라서 씨를 잘 뿌려야 되고 이 그릇은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인 말은 이 병사든지 선수든지 일꾼이든지 그릇이든지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진리를 믿음의 대상을 이 역사를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리 열정이 있고 군인도 충성스럽고 달리기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그릇이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뒤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 부활을 부정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봅시다.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부인한다. 주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그 예수 복음을 믿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할례를 하고 이렇게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18절을 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무너뜨리나요. 부활이 없다.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지나갔다. 이제는 부활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17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다. 이 후메네오와 밀레도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이미 없다. 그렇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악성 종양이다. 지금 같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그 악성 병균체, 이런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만 가지는 유일한 진리.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영혼의 영원성을, 불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이 내세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대해서. 기독교만이 영혼은 중생되고 거듭나고 육체는 부활해서 영과 이 합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 이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 부활장기라고 하는 고린도 15장에 많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8절이 됩니다. 5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부활을 못 믿는 신앙생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부활이 빠져버리면 헛되다. 따라합시다. 헛되다. 그리고 앞에서는 가장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악성 종양처럼 후메네오와 밀레도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서 부활신앙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부활신앙을 못 믿게 한다는 것은 바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정하는 것. 오늘 우리 총신교회들은 예수 믿고 나도 부활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붙어있는 자들, 또 우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난다는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 서로 위로하라.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 돼서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연기를 해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드립니다. 사실 이 부활절은 매달 며칠 날 드려라는 성경에 요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교회에서도 이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325년 니케아 신조를 만든 니케아 회의에서 그러면 이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나고 첫째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교회가 이제 충분히 지나고 이제 만월 보름달이 지나고 첫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드리던 이 부활절을 한 날 드리는 이런 날을 결정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어느 한 주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떨 때는 일을 첫째 주도 되고 둘째 주도 되고 셋째 주, 그러나 4월을 넘어가서 5월 달은 되자 3월을 말해서 4월 달 이 중에 이 주기에 의해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그냥 선행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구원의 종교, 구속의 종교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중생되지만 미래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믿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부활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원어를 봐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계속 부활된다는 것. 그게 모습이 뭐냐? 예수님은 죽었어. 부활 안 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속 부활이 이렇게 증거되면 그게 막 부활이다. 그러니까 맞다. 그래, 그런 말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거 네 마음속에 있으면
그거 같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말이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허탄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많은 스승을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세상과 비슷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따른다.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종교와 세상 윤리와 비슷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마지막 때 우리 몸이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모습이 병사의 모습으로, 선수의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그릇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 시대를 잘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아무리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해도 봄에 씨 안 뿌리고 가을에 씨 뿌리겠다 덤비면 그 삭도 나자마자 얼어 죽습니다. 봄에 씨 뿌릴 줄 알아야 돼. 이 계절을 알아야 돼.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선수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법을 어기면 실격하는 거. 군인이 아무리 총을 잘 쏴도 군법을 모르면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군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병사로서, 선수로, 일꾼으로, 그릇으로서 깨끗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3장 4절에 가서는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3장에서는 성경을 바로 알아라. 성경을 바로 알아라. 이 성경을 바로 알면 시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이 마지막이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잘못된 곳에 빠지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진리에 이룰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오늘의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진리를 바로 아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요. 14절에 3장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이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바로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능력.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고통하는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끝으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 좋아. 신천지와 같이 허탄한 것, 구원파와 같이 허탄한 것, 이 통일교와 같은 허탄한 것, 여호와의 증인, 왕복회관, 안식, 이런 허탄한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정말 진리보다는 허탄한 것. 우리는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그 말씀을 바로 지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행복해진다는 사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증언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재림의 복음.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15장 58 내 사는 형제들아 근실에 흔들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좋아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래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른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분을 믿으며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바로 증언하면 그분 앞에 가서 의의 면류관, 이 놀라운 면류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4장 17절 18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포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시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준, 사자는 이 말은 사자입니다. 라이온. 그런데 이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른 복음을 믿고 제도적 바른 교회에 출석하고 또 병사로서, 선수로서, 일꾼으로서, 그릇으로서 진리를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이 말씀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한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면류관 얻고 영원한 천국에 인도받는, 그때까지 보호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활절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열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이 예배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을 감사하며 미래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 우리도 부활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고 확신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는 부활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